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무더운 여름날 지나고 오늘 특별히 기온이 갑자기 높아져서 계신 곳이 아마 어바인, 제가 사는 다이아몬드바 이미 남가주 전체가 히트웨이브 주의보가 나서 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이 저녁에 주님의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계신 곳을 덮으셔서 더위를 잘 이기고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 바울의 신학에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 내용이고 바울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성의 한 구절을 불러오는데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 60일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읽게 될 신명기 15장에 희년을 맞아 종을 자유롭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종이 너를 6년을 섬겼으면 그를 놓아 자유케 하되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주어서 보내라. 자, 종이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행복감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청을 합니다. 뜻밖입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과 주인님 댁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그냥 주인님 곁과 댁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종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즉 자유를 주었어요. 근데 스스로 자원하여 주인의 종으로 그냥 그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이 종의 주인은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17절입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 대목에서 이 종의 선택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의 선택이 과연 잘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주인이 너와 자유하게 하면서 후히 대접해서 보내는 그 모든 특권도 포기했습니다. 평생 종으로 살아가도록 귀를 뚫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보다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주인과의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주인의 집에 머물러야 하는 종의 이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님과 주인님 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원시시대예요. 원시시대의 종이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귀에 구멍을 뚫어 나는 영원히 종입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표시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신은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짓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참으로 차원 높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기 종에게 붙는 별도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
자기의 모든 자유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는 데 올인하는 사랑의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이지만 더 이상 끌려가는 종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이런 선택을 한 종이 얼마나 됐을까? 무엇보다 이 종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종을 후대해 주었던 그 주인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옛날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처럼 되기를 천명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이 있는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배신이 따르는 게 요즘의 세상 논리 아닙니까? 옛날 지금이나 바울은 손해보더라도 사랑에 가품 있는 삶을 평생 살아갔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교회를 파괴했던 그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정말 힘들게 해서 다시는 쳐다보기 쉽지 않은 깊이 영순이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예수 사랑은 말만 번들게 하는 그런 말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그대로 보여준 본이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미 고인이 되지 한참 됐죠. 그 인도에서 보여준 모습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 스탠리 존스를 보고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를 보고 예수가 걸어간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그 생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서에 제자들이 전도 여정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신나서 막 한 거예요. 마귀가 쫙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행했는지는 이들이 빼먹었습니다. 즉 종이 되어 제자들을 섬기신 그 일,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보태야 한다고 스탠리 존스는 선교 현장에서 얻은 자신의 경험과 터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신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어디까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언제나 위를 생각합니다. 높아지고 커지고 유명해지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여기까지 유명해져야지, 여기까지 성공해야지, 이 세상의 논리에 까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아래를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원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 예수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이면 들어보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예수를 믿고 알게 된 바울, 다른 게 필요 없고 된 거예요. 자신의 모든 화려한 스펙을 다 버렸습니다. 버리는데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는 사용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으려고 쓰레기통에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에 푹 빠져서 그거 놀라운 구원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면 당연히 받아 누릴 권리가 굉장했습니다. 특권도 굉장히, 그걸 포기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포기였기에 바울에게는 당당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이 자랑마저도 포기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당연히 사도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고린도 교회 성도,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팽배했던 것 같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얻고 누리는 그 놀라운 자유함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을 자처했습니다. 시작인 19절을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자유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자유에 대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full scale 자유인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도 봐도 자유고 일로 봐도 자유고 모든 삶의 자유로 풍부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즉 그 누구도 나의 나됨, 특별히 나의 약점과 결점과 나의 부족함, 나아가 무엇보다도 어디 얼굴을 놓고 다니지 못할 정도의 부끄러움이 있어도 또 죽을 죄를 졌어도 정죄받지 않는 그 자유함을 말합니다. 물론 사회법정에서는 당연히 페널티 받아야 되지만 이거는 영혼의 자유함과 사람 됨의 자유함이거든요. 놀라운 자유함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정죄하죠. 그러지 말라 그래도 뭐 그리스도 우리들도 이 정죄와 화살 비난하면서 쫓아대거든요. 그럼에도 내가 그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 프리 상태를 자유함이라 그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바울 자신을 위해 대신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그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이제 바울을 다시는 흔들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더라도 사람은 한 번 죽게 되더라도 사망조차도 바울을 가두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라고 강하게 설파했던 겁니다. 여기서 해방이라는 단어가 죄와 사망의 법원으로 해방했던 해방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 19절에 나오는 자유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 살아가기 위해 바울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특권과 특혜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결코 뭐 앞장서는 수지 아니 밑에서 기겠다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과 우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을 다 버리고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는 종이 되심으로 우리를 얻었듯이 구원하셨듯이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종의 길을 자원해서 걸어가겠다는 자신의 당연한 단호한 의지와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해 내가 스스로 종이 됨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복음 전도를 많은 사람이 돌아오면 나는 종이 되든 바닥을 기든 I don't care란 말이에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명예나 자랑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은혜와 용서와 의 때문입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고 출생 배경으로 살 수 없는 거, 믿음으로 얻은 값비싼 거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바울이 얻는다는 이 단어를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원래 뭘 주고 다른 걸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 물물교환 상업 용어예요. 이때 내가 주는 것보다 그 취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 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 좀 귀한 것 드리면 주님은 더 귀한 것을 주신다는, 바울이 이 논리를, 원칙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의 소중에게는 모든 걸 다 주고 자진해서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찾으시는 소중한 영혼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학벌이 뭐냐, 내 소유가 뭐냐 다 버릴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이 얻는다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을 바울이 말해줍니다. 바로 됨으로써 사람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 말로 하면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는 길 그대로 가셨습니다. 보아란 말이죠. 들으란 말이죠. 사람이 되셔서 군림하신 것도 아니에요.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오늘 보면 유독 많이 되풀이된 편이 등장하는데 됨과 얻음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사람을 얻습니다. 유대인이 됨으로 그들을 얻습니다. 계속 몇 번씩 되풀이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핵심이 바로 됨과 얻음입니다. 이걸 놓치면 그 전도는 유희에 불과하고 안에 더 가진 자가 없는 자 중 하나의 동정에 불과합니다. 됨입니다. 됨이 아니면 어떤 걸 해도 그건 진정한 전도와 선교가 안 됩니다. 스탠리 존스가 이걸 깨달을 거예요. 내가 전도하던 대상과 같아짐으로 그의 마음을 얻습니다. 교만에서는 결코 사람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그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그의 인정을 얻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므로, 즉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므로 그들을 얻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20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요약하면 유대인처럼 된 유대인을 얻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과 같은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태생부터 유대인입니다. 보통 프라이드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아주 강성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변절자가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요. 바울을 사사건건 괴롭혔습니다. 그 가는 곳만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살기를 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 이하에 이들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 하면 그 짐작게 대목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구나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었더라. 40명이 바울을 죽으라고 돌아다녔어요. 살인 특공대들이었습니다. 바울 이런 강성파 유대인들까지 품으면서 해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가면서 내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가겠다 그랬거든요. 이들을 얻기 위해 이들에게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디모데에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막 강요했거든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 그래서 이들의 요구대로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얻었습니다. 진리와 구원에 대한 분명한 도의 그 진리와 그 구원에 대한 도의 위배가 되지 않으면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져줬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목숨 걸 일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럴 일이 아무것도. 요즘 인간 개인으로 보나 정치로 보나 해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죽으라고 싸울 일은 안 싸우고 엉뚱하게 싸우는 게 많거든요. 바울은 다 줘줬어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주로 지칭합니다.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사는 삶이 꽤 깔끔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유대교에 들어가서 저들이 믿는 여호와 나도 믿자라고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모세율법을 다 배우고 익혔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그 율법의 전문가인 바울은 더 율법이 이제 그에게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 이방인으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의 율법이 너무너무 소중했거든요. 한 번도 보지 말고 귀한 게 다 들어있으니까. 앞서 언급한 할례나 안식일 규정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들이 이것을 이제 각 유대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목숨 걸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이 할례 뭐 그런 거 신경 써. 안식일 규례 다 쓸데없냐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이방으로 있을 때 그것을 알게 되가 너무 소중해서 끌려서 개종을 했는데 무용하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 사람 전도가 되겠습니까? 너나 잘하라 그러죠. 이때 바울이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그래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서 다룬 음식의 규정도 여기 해당합니다. 이방인으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우상의 음식이 걸립니다. 개종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음식은 절대로 한다는 모세 율법이 있거든요. 근데 은혜 안에 그거 괜찮아.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음식일 때 먹어도 괜찮아라고 하면 소화시키지 못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자유롭게 먹는다 어떻게 됩니까? 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복음의 마음에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1절을 봅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이란 소위 말하는 이방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벌레 취급하는 그런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에게 바울은 율법 없는 자처럼 대하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즉 유대인 바울에게 율법이 날 때부터 몸에 뱄거든요. 습관화됐기 때문에 척하면 그걸 근접하게 닿지만 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규례였거든요. 한 번도 안 한 거 하라고 하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할 수 있거든요. 할례 안 봐도 된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기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거나 조건으로 걸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양심과 나름대로의 전통 윤리 도덕에 기준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바울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면서 더 높은 율법보다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잠시 언급합니다.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율법 무용론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지키려고 애쓰는 율법은 항상 실수하거든요. 지키려고 하다 못 지키 훨씬 많으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십자가에서 충족시킨 것을 믿으면 내가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전에는 그렇게 짐으로 여겼던 그 율법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실의 좋은 율법 조항은 폐기하지 않고 어쨌든 지키려고 애를 쓰시다는 거죠. 못 지키나 어쩌면 정죄를 받았지만 괜찮은 거예요. 또 노력할 수 있고 사랑의 가품이 있는 그런 삶이죠. 바울이 이걸 말함으로써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도를 깨우쳐 줘서 율법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바울은 그들을 격려했고 위로했고 일단 믿고 구원받고 율법은 나중에 문제다. 주님이 다 지키셨으니까 그걸 강조한 거예요. 바울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제 22절 말씀 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 먼저는 교회 밖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음은 교회 안과 밖에서 믿음이 있지만 연약해져서 쉼없이 흔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바울의 믿음의 눈높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거 나 못해. 점점 더 멀리 도망가죠. 완전히 주저앉아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걸 얘기해야지. 하지 못하면 얘기하면 어떻게 옵니까? 예수 막 믿는 사람에게 이것저것 강의하면 잘 못 믿죠. 넘어지죠. 바와 같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그런 일들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잘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의심이 들잖아요. 회의도 들잖아요. 유혹거리도 아는 것을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초신자들이나 해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약한 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들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할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견고의 믿음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다른 서신 로마서에서 이런 약한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초신자가 뭐라 그러면 그것도 몰라 이렇게 면박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이 복음의 마음을 열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극악하고 못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까? 바울이 그 고민했어요. 도련마다 죽을 지경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란 말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몇 사람을 제외한 그 외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운명에 처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바울은 자기 몫의 헌신을 통해 자기의 전도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구원할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재주도 없다는 것 바울이 잘 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지금 반대하고 극렬히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딴 길로 가는 사람, 구원받을 백성이란 언젠가는 구원받을 백성의 그 마음을 가지고 늘 넉넉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리치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일에게 모든 모습을 다가가며 자원하여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뿐입니다. 이제 바울의 자신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 마지막 23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바울의 삶이 간증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좀 굉장히 포괄적이고 상당히 넓죠? 아주 쉽고 짧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는 예수 때문이에요. 왜? 복음이 예수니까. 예수가 복음이니까. 사실 기독교란 말보다 옛날 말이 더 원색적이에요. 예수교.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예수 때문에 유대인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율법 없는 자들도 약한 자들도 아니 모든 사람에게 자원하여 섬기는 종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니 그들과 같아졌습니다. 즉 그들과 같이 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같이 된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한 가정의 식구들도 힘든데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예수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가능해요. 그러게 바울은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지체들과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여기 무슨 구구한 설명과 핑계가 있어. 나는 나쁜 놈은 예수님이 그 때문에 십자가 들었으면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가 바로 그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이 됨이 되셨는데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해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함이라고 했어요. 원색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종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가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따질 수도 없고 주인을 위해 뭐든지 다 하고 아멘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이 사람을 얻으려고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한다 이 말입니다. 좋은 뜻이죠. 무슨 희생이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모든 형벌도 싹 들어가서 그와 같이 됨이 되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목적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설명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가 참 깊습니다. 누구누구와 파트너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즉 복음에 즉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파트너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종이 되셔서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셨습니다. 바울이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울을 이런 우리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어쩔 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닮았구나. 주님 닮은 사람으로 평생 살아갔던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노라. 스스로 종이 된 삶. 세상 못된 손해지만 사람을 얻는 일이기에 가장 값진 투자여 리턴이 큽니다. 모쪼록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의 종이 되어 그 사람을 얻는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 그 땀, 그 희생, 그 노력, 그 포기 하나님께 멋지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자유함, 이 해방,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쓰지 아니하고 지금 사람을 얻기 위하여 다 포기하고 오로지 스스로 종이 된 자리를 간 사도 바울, 우리도 그 삶을 가면서 아버지는 사람을 얻는 사람으로 생명의 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든 사람 생명보다 귀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얻는 데 투자하는 당당함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